이거 앞으로 주세요. 2015년 1월 1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크게 6부분으로 나누는데 형식적 구조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누는 미사오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시고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5번 나오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전에는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한마디로 하면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11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미사오구인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두 번째 나오죠. 그러면 8장 9장을 통해서 인자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제 10장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뭐하러 보내십니까? 목자와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기를 명하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권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리스도만 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3장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지요. 그러면 추수, 무슨 추수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또한 결실한 그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좋은 씨로 심으셔서 곡식단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무엇인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예.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만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예? 그래서 예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가시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시면 배척할 거를 아나요, 모르나요? 네? 그것도 모르고 가십니까? 분명히 고향에 가면 네? 배척할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가십니까? 가시잖아요, 그 길로. 그러면 예수님의 배척을, 먼저는 예수님이 배척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왜 배척받으시는 곳에 가시는가? 왜 고향에 가서 배척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깨닫고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배척받는 자로, 배척받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53절 이하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거기와 고향입니다. 어디를 떠나고 계십니까?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54절에 고향에 돌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그 회당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지요. 반응하지요.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이죠.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비슷하지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배척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요? 거기서는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배척하지요.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0장을 보시면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네. 여기서는 예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곧 하나님의 지혜만 됩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14편을 교동문 시간에 읽었잖아요. 네? 인생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마음에. 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다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여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거꾸로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지혜를,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고린도전서가 늦게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병행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시면 (34절) (35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죄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여기 34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지요. 근데 인자가 혼자 먹고 마십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말씀하잖아요. 육신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도 육신에 먹을 거 먹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뭘 먹습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죄대로 율법처럼 벌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경험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었어요. 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뭘 알았습니까? 지혜를 알았어요. 그럼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능력은 뭘까요? 마태복음 9조에서 보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거를 보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나야 어디가 보입니까? 하늘의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네. 능력은 이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능력이지요. 곧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는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은 어떤 반응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능력을 행하긴 행했는데, 그렇죠? 많이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능력을 행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을 경험한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능력은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신 것으로 받은 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게 많습니까? 작습니까? 적은 것을 보여주시죠. (53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러면 거기는 어디고 고향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곳이 거기입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로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쭉 말씀하시죠. 이게 병행 본문인데 잘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이지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디를 떠나서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지요. 그럼 이방에 있는 갈릴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춘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췄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기에요. 근데 그 빛이 똑같습니까? 점점 밝아집니까? 마태복음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드러내시잖아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가까이 온 것만 말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8장 9장에 가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기죠. 비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실하는 자들을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심으셔서 곡식단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쭉 나가면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춘 밭을 사게 하시는 그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예? 그럼 드러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하여 천국에서 이제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늘에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셨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병들고 소경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로. 소경이 나왔어요. 귀신 들려 소경됐는데 소경이 나갔으니까, 귀신 들리게 한 소경이 나갔으니까 눈이 떠져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의 것을 밝히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으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추수는 무엇입니까? 뿌렸는데 그게 넉넉해지는 게 추수예요. 거기에요, 그것이.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애과 같은 흑암에 있었잖아요. 갈릴리 흑암에 있었잖아요. 내가 나와서 믿었습니까? 빛이 비춰졌습니까?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제 그 빛을 통해서 뭐 하게 됐습니까? 회개하게 됐잖아요. 회개. 예? 요한의 세례, 뭐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 한 번만 합니까? 회개 한 번만 하나요? 물세례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살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딱 나오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사모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못 들어가요.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가깝습니까? 가나안 땅이 가까워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광야 연단을 거치지 못하니까, 그 시험에 지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그래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 거 바라보고 살잖아요. 세상 복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거 소망하잖아요. 그거 내가 그 세상 복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가 그거를 모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에서 상을 얻게 하는, 큰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복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보게 하시고,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될 자인 것을 보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보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걸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뭘 구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은 더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더러운지 구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그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잘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구별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창세기 48장 49장을 통해서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고, 그럼 누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그래서 복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방인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가서 4장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이방이 그리로 올라가며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인 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권세가 있죠. 권세. 능력이 있지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은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곧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능력이 임하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자랄수록 더러운 거, 썩어질 거, 속된 거, 쇠해지는 거, 그거 구별하게 하시고, 그거 점점 어떻게 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향을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향은 그 나사렛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잉태됐으니까 그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말씀으로 성부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 성자의 영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게 나사렛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지요. 근데 나사렛에 살면서 누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만 하늘에 영으로, 성자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 입혀서 잠깐 부모를 통해서, 부족 모혈을 통해서 육신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났습니까?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영의 육신을 입혀 보내셨지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사렛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를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씨로 심으셨으니까 씨는 뭐 하려고 심었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고 하는 것은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신 거죠. 그러면 영광 받을 자로 택했는데 그냥 영광을 입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한 대로 상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사렛에 살아요. 예? 근데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럼 그들이 말씀이 없는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회당이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고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알아요. 그러나요?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그 영에 때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영광에 합당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믿습니까?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여러분의 결실과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산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난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근데 세상에서 난 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바라보는 자들은 열매 맺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하늘의 상과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냥 막연 천국이에요. 막연 천국. 그게 예수님의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육신이 난 거, 육신이 죽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 철학이 이 세상 지혜 아닙니까? 철학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 그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못 풀어요. 물질적인 것들은 답을 내놓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존재도 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건 잘 알아요. 어떻게 자궁에서 돼서 육신을 입고 그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죽으면 끝나는지를 알아요. 근데 오기 전에 죽은 다음에 세계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잠깐 나를 밭된 세상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하늘이 나의 본향이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제요 뭘 보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잠깐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습니까?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의 세계의 태초를 말씀하시고 1장 2절은 만물의 보이는 세계의 태초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절이 뭡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으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뭡니까?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말씀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보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알면서 55절 56절에 왜 배척합니까? 왜 배척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관계 속에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관계에서만 살아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4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당신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라고 말하잖아요. 이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무슨 관계에서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보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향이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을 알지만, 그렇죠? 예수 믿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예수 믿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잖아요. 예?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아들 예수가 누구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위를 이을 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경이나 그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경들과 병든 자들 쫓아내 주셨잖아요. 네?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뭐로 살아갑니까? 소경으로 살아가요.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요. 여전히요, 모든 병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나으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죄사함 받습니까?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받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예수님 마을 사람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요. 근데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따라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놨다. 그것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따라놨다. 그럼 성령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산 소망을 봤어요. 하늘의 걸 봤어요. 물론 온전히 하늘의 건 쫓지 못해요. 하늘의 거 바라봤지만 세상 게 있어가지고 세상 거에 걸리면 넘어지고 해요. 그러나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럼 율법은 세상 복이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근데 뭘 바라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 주시는, 세상에 건강 주시는, 그거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서 제일 처음 회당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아볼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의 거예요. 예? 예수 믿어요. 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따라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체를 따라라서 예?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오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가를 말하면서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이네요. 이 하감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면 사도 바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육적 이스라엘이 옛 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 계명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옛 계명 아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옮기면 저희가 의의 법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왜 의가 안 됐습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있죠. 행위를. 네?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잖아요. 마지막 5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 아래서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는요, 자긍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6장의 구조에서는요, 옛 계명 아래 있다. 그 사람의 칭찬과 영광,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지금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복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도 배척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와 능력이 자기만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또 아니요? 이제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능력이죠. 그러면 예수를 배척한다는 의미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네? 유대인들 하나님 섬겨요.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만 봅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예요. 비유가 뭡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게 비유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천국 말씀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예?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하시죠. 뭘 넉넉하게 하십니까? 결실을 넉넉하게 하시잖아요. 곡식단 되게 하시잖아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하늘에 넉넉히 쌓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좋은 진주 장사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더 값진 진주를, 더 지극히 값진 진주까지 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서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죠. 근데 예수를 배척하니까 없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럼 비유의 말씀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실을 하는 것입니까? 능력은 성령이에요. 결실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결실합니까? 성령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된 세상에 살아가요. 근데 그 세상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있어서 가라리의 역사가 있어요. 넘어지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갑니까? 성령으로. 네. 성령이 오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붙들어 세워줘요. 불법이 뭔지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와 능력은, 지혜는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럼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한 말씀 한 말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고 곡식단이 되고 보화가 감춘 소유를 팔아야 되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통해 또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는 것은 그럼 내가 팝니까? 성령이 오셔야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셔야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지만 육신의 복,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합니까?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가 되버려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으면 근심해서 그걸 못 봐요. 결실이 안 되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에 맡겨서 결실이 안 돼요. 예수 믿어요. 근데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살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살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죠.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놨어요. 근데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누구를 배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적은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엔 적은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보시죠. 내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말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요,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물론 이거는 먼저는 교회 종들의 먼저는 교회 종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럼 자기 집과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요? 쟤 옛날에 저랬었는데, 내 남편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막혀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도 이 말씀을 좀 들으라고 몇 번 드려봤는데 못 들어요. 왜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기는. 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양자됨도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 예배, 율법, 언약, 조상,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저희에게 나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나셨잖아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했고, 그대로 육적 이스라엘의 그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에 나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믿지 않아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누가 믿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육적 이스라엘은 자긍함으로
창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긍휼하심을 입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영접합니까?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자들,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문제는 58절에 이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니까 믿음을 의지해야 될 자들인데 믿음을 의지하니 아니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자긍하게 되고 꺾이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이하에 시온에 돌을 두셨잖아요. 근데 그 돌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요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반석이 우리를 살리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돼 있어요. 행함을 의지하면 지혜와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네?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행함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율법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예수 믿지만 오히려요 배척하는 자로 살아가요. 배척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타락하잖아요. 타락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미워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요. 오늘 왜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이면 니는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줘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늘의 것 바라보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가 우리처럼 우리가 세상 것 가져야 되는데 그거 너희가 우리 거 와가지고 다 뺏어가냐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 육체에 속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밟히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 오히려 욕을 매기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지혜죠. 깨닫게 하셨잖아요.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는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99세에 태클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삭을 주시나요?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보내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보내시잖아요. 배척을 당할 거 알면서도 보내요. 왜요? 그 가운데서도 뭐 할 자가 있습니까? 살릴 자가 있잖아요. 예?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인하여 능력을 많이 행치는 아니했지만 행하긴 행했어요. 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배척해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자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건 썩어질 거다 말하니까 싫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보내십니까? 보내야 핍박받을 거 아닙니까? 의를 인하여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또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그들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네? 여러분 직장 왜 다니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니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유업의 상이 주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더 자라가서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광야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평안을 바라보는 막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됩니까?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줘야죠. 네? 그들의 믿음에 맞게 분량에 맞게 나타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아직도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성가 1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죄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순종아 이 진리 전파하라 온갖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의 지하로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미련한 무료하고 무지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건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 내게 붙여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여서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그 보이는 육신의 평안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먼저 그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셨사오니 또한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업을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것 가운데 11조 감사헌금, 감사 추일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가지 한 가지 세미하게 허락하실 때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지혜양이